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으로 보아라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욥이 잘 사는데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욥은 부족한 게 없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게끔 놔두셨냐, 여기에 질문을 좀 던져보셨죠. 욥의 연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욥기를 왜 적었을까로. 우리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 도전 골드벨을 많이 보시나 봐요. 정답을 꼭 맞추고 싶으신가 본데 제 이 설교자의 입장으로는 정답을 못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 제가 설교할 면목이 좀 있거든요. 네. 많이 틀려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시험에도 의인은 안 무너진다가 아니라 완전 제대로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욥을 완성시키신다.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분명히 믿음의 기준은, 정의는 그렇잖아요. 잘 사는 게, 축복받은 게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시험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도 믿음의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욥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 오늘 4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착각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와서 맞는 말을 계속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할 거야. 네가 무슨 죄를 지은 것 아니냐? 그때마다 욥은 흔들려요. 믿음이 있는데도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이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봅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믿음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주께 말할 겁니다. 주는 들어주세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기복이 아닙니다. 내게 알게 하시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겪고 환경을 겪어서 경험으로 아는 것, 시간을 지나서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이걸 축복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냐? 마지막 방향입니다. 방향. 회개라는 말이 방향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디어 바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욥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살기로 했다고요. 인생을. 우리 인생은 이토록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리포메이션이죠. 리폼 뭐예요? 원래의 것이에요. 원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회복하는 걸 보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개혁을 위한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이 변화도 전혀 다른 존재로의 변화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의 변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변화가 뭐냐? 완성이에요. 변화를 받아, 수동태죠. 근데 받는 변화가 뭐냐? 원래 있었던 나, 그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어지느냐?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죠.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내가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누구에게서 났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성도는 그런 자들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요구와 세상이 말하는 변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만큼 그 뭐예요? 미운 오리 그 뒷공무니를 안 따라다녀도 되는 만큼 뭐예요? 내가 나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완성. 메타모피시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는 알처럼 보이지만 태어나 보면 뭐가 달라져요? 이게 병아리는 병아리죠. 그죠? 오리나 병아리나 부리만 조금 다르지 다 비슷해요. 새들이 다. 근데 뭐예요? 크면 완성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시작하고 그죠? 그 과정을 겪는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때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안식. 안식은 무엇이냐? 끝났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안식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이 다른 의미로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죠? 안식하였다고 나와요.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더 추가할 것이나 개선할 사항이 전혀 없을 때 완벽하게 완성된 것을 보고 안식.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안식을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처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이렇게 합니다. 절망.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손도 댈 수 없고 이제는 한계고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소망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탁 내려놓는 게 예배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도 뭐예요? 대속하고 동물을 죽이고 피 흘리는 걸 보면서 뭐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생각했는데 우린 이제 뭐 하는 거냐? 내 삶의 모든 고난, 어려움,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예배에 와서요. 탁 나를 내려놓는 그런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 뭐냐? 결국은 기다림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멈춘다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멈추는 건 정말 좋은 갱신이죠. 중독이 멈춰져요. 틀린 갈등이 멈춰져요. 이게 얼마나 치유입니까? 예? 계속 내 하고 싶은 내 욕심이 멈춰져. 근데 뭐가 돼요? 그것 때문에 집중이 되어져요. 멈췄기 때문에. 내려놨기 때문에 드디어 주께 벌릴 손이 생겨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그걸 못 내려놓고 받을 손이 없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고 아버지인 주께 내 손을 펼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예배. 우리 입장에선 예배. 여러분 완성되어서 쉬는 게 아니지만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이끌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뭡니까? 아무도 내게 예수께로 이끌어 오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그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있죠. 성자 예수 거기에 지원하시고 함께 하신, 그리고 뭐예요?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삶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가득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으로 여러분 현장을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것들이 모자라고 빈틈밖에 없는, 빈틈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한 것들 있죠. 그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든 부분은 상쇄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서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부자로 거지로, 아픈 자로 건강한 자로, 전혀 뭐 지식 수준, 뭐 어떠한 서로 알고 안매 다름, 이런 모든 환경과 형편, 성향 다 달라도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 어디로? 여기로입니다. 회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변화를 위해, 참된 안식을 위해 여러분들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전도를 위한 오늘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과거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여야 됩니다.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게 참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선지자의 얘기도 아니고 나라의 회복도 아닌데 한 개인의 인생이 42장이나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예요, 승리. 하나님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지. 성령의 인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걸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냐? 반대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 문제, 이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에 당연히 뭐예요? 내게 주신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그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확인되어질 때, 보일 때 여러분에게 있는 메시지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 알고 또한 그가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는데, 주권을 다 아는데 현장에서 그건 안 보여요. 영적 문제가 안 보여. 그러면 나에게도 적용이 안 되고 삶의 메시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죠. 진짜 저 사람이 가진 문제, 그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맞느냐, 이 반대의 문제가 맞느냐 라고 보여야 이제 나한테 메시지가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건 여기 잘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현장에서 진짜 확인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위한 오늘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 이건 무엇을 통해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참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우상을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미 우상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걷어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하지 않으시면. 사울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 사울 왕 뭐예요?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지 나름대로 신앙이랑 섞어요. 그게 뭐냐? 이거 가지고 가서 좋은 건 남겨갖고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요 내 좋은 것이 하나님도 좋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헌금 좀 잘하면 물론 교회는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이유가 메시지라기보다는요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놓고 하니까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복 못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죠?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남을 도움 헌신 많이 해놓고서요, 그건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있다니까요. 메시지가 없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 뭐 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만 증언했습니다. 위협이 오고 오늘 인생이 끝나는 줄 알면서도요,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거예요, 소망. 소망이 없는데 막 오늘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건 있죠. 제가 봤을 때 자살하는 사람도 소망은 있는 것 같아요. 자살자의 소망이 뭘까요? 끝나겠지. 이젠 더 이상 이 일을 안 봤으면 좋겠지. 이 지긋지긋했던 날들이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소망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없으면 그것도 안 하겠죠. 여러분, 단순히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응답들을 주세요. 다윗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쁨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가족에게들도 그렇고, 나이가 적을 때도, 소년일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서도 그렇잖아요. 중간에도 그렇고 계속 인간관계로 갈등을 가장 많이 겪었던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인정을 안 해주거든.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줘. 잘한 일도 인정 안 해줘. 골리앗을 이긴 게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큰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쁜 일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그래서요, 저는 봤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아니에요. 슬픔의 사람이지만 시편을 보시면 소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어디에?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성. 그죠?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는 멈춥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망자입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해놓고서 내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쁨의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은 기쁨의 사람인 것보다는 웃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냥 막 말로 웃기고 상황이 웃기고. 제가 그런데 많이 웃기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밝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꼿꼿 달리는 사람, 비 오는 날 뛰어다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와, 그죠? 눈 오는 날 강아지처럼 뛰어다니잖아요. 기쁨의 사람이 되지 마세요. 기쁨이 많다라는 거 막 웃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우울증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쁠 때 기쁘고 막 기쁘고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슬픈 거예요. 계속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니까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인생의 선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게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요 뭐예요? 장기판에 바둑판에 돌 하나예요.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신다고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만든 것이다. 그죠? 여기에 진짜로 이유 없고 계획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 하나조차도. 잘 안 쓰고 있지만 이 드럼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용도와 쓰임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강이고 어떤 사람은 귀한 고려청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요강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주인이 만든 거니까. 그죠? 우리도 내 인생의 의미, 진짜 뭐 요광이다 도자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녀잖아요. 자녀, 성도잖아요. 큰 교회에 정말 추천 많이 받고 경쟁을 뚫고 장로님이 되셔야지만, 여러분 진짜 자녀다운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을 두신 그 이유를 찾고, 때로는 기도하면 눈물만 흘리는데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완벽하게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지키시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스케줄,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만든 내 인생의 시간표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냐, 이걸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자꾸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있죠. 내가 살아서 만든 내 인생의 시간표.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셔서 주신 시간표냐. 여러분의 현장, 나의 광야 현장을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가나안 가기 전에. 가나안 천국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싸우는 시간표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현장에서 뭘 시키시느냐, 듣고 믿고 순종하는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 뭐예요? 광야.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나의 문제, 사람, 일이 왜 잘 안 되지? 전부 다 말씀 스케줄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도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불만과 불평하던 그 광야에서 사람 때문에, 앞뒤로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각 지파들과 많은 일어나는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불신앙했지만, 하나님 뭐 하셔서요? 거기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불신앙하는 그들에게. 홍해와 요단이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단에서는요, 광야의 요단,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오는 홍해는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죠? 그런데 이 요단에서는 다른 게, 제사장이 맨 법궤, 제사장의 기준이 아닙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닿는 순간 갈라지고 언약궤가 가운데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요. 그게 뭐예요? 기념이에요. 기념.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 일을 똑같이 당해도 메시지로 남겨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후대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건 생명의 힘입니다. 어떤 생명의 힘이냐? 징기스칸도 아니다, 진시황도 얻지 못했던 그 불로장생의 꿈, 영생. 여러분 얻었어요. 끝까지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수은 먹다가 수은 중독으로 죽었대잖아요, 진시황이. 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카스도 드시고 많이 드세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힘, 이것이 뭘 이겨내야 되느냐? 있다고 그냥 있는 걸로 알고 그런갑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있죠. 이걸로 생명의 힘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아픈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걸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남겨진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손에 멀어지잖아요. 그죠? 기회도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마라 이랬어요. 대신에 뭐 하느냐? 그 생명만 건들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의인,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네가 봐라. 이게 메시지예요. 가족들도 다 떠났죠. 재산들도 이러고 몸에 병 걸렸죠. 욥이 불안하고 걱정할 일이 많아요. 사람들은 찾아오고. 근데 뭐예요? 욥 자신은요, 생명의 힘을 통해 답을 얻었어요. 주께서 들으십시오. 나는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뭐예요? 회개합니다. 방향을 바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순금같이 그 정금같이 내가 주께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요단이 갈라졌다라는 것,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걸어가는데 이 언약 따라 간다는 거예요. 홍해는 기적이었다면, 능력이었다면 그거는 아무 힘이 없는 기적과 능력이었습니다. 왜냐? 광야 백성들은 계속 불신앙했으니까요. 근데 요단은 달랐어요. 요단은 가나안을 위한 약속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요, 기적을 본 게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약속을 따라 여리고를 돌았던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광야 현장에서요, 뭐 해야 돼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것이 1번과 2번입니다. 세 번째,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지만 없는 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욥을 봐도 아시죠? 근데 가진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가진 것도 그렇게 사단이 흔들어 버리니까 무너지는 것 보였잖아요. 근데 확실한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성공이에요. 여러분, 상태와 수준이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사도가 되는데 어부라는 직업이 전혀 핸디캡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사도가 되어지는데 핍박자였던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이력에 문제가 있네, 채용이 안 되겠네, 아니라니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아느냐? 은혜를 알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도. 삭슬 받는 사람은 은혜로 여기지만 자기가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남자를 만나는데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이 무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방식을 아무리 바꿔도, 그죠? 행복에 필요해서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그거 아니니까. 너의 행복은 뭐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상처받은 자신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뛰어가서 뭐 얘기하죠? 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다 피해서 그 시간, 그 정오에 물들어오는 그 여자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두려울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랄 일이 많아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 많아서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너 옆에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게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기는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불로 지져도 안 바뀌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손가락 6개 잘라놓고도 도박이 멈춰지지가 않는다잖아요. 안 하려고 자르는 그 결단은 얼마나 정말 그 애국투사를 능가합니까? 안중근을 능가하잖아요. 안중근을. 근데 뭐예요? 6개를 잘라도 끌어내지 못하는, 안 바뀌는 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안 바뀌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손톱도 잘 안 자르시는데. 그쵸? 근데 하나님이요, 눈을 여시면 바뀌어요. 우리가 사단, 저주, 운명, 여기서 나와서 있는 상태가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의 내주라는 단어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상태를 벗어난 상태가 성령의 내주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1년이 아니라 40년을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해 뜨는 것처럼 당연하게 보일걸요. 아이고, 불기둥 구름기둥 좋네. 이게 한 11일 정도는 신기할 수 있어요. 근데 40년 그래봐요. 태어났는데 불기둥이 있어. 갑자기 사라지면 이상하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니까 예배한다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제는 좀 잊어버리셨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운명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뭐예요? 구판으로 바꿔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헌금 대신 부적 쓰러 다녀야 될 수도 있고, 노랑 부적을 제가 또 막 여러분한테 쌀 뿌리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작두도 한번 타드리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광야의 메시지예요.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이 열린다. 결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뭐예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40년 동안 이 성전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를 그냥 풍경으로 볼 수 있었어요. 배경. 40년 앉아있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늘 똑같잖아요. 화장실 가면 있어야 되는 휴지처럼 있어야 될 곳에 당연히 있는, 수도꼭지 딱 올리면 물 나오는 것처럼 그냥 아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미친 사람 봤어요, 제가. 어머, 물이 나온다, 너무 신기해. 뭐 이런 있잖아요. 정신 문제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도를 틀었는데 물이 나온다는 게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그만큼 당연한 일에도요, 말씀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게는요, 뭐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오늘과 나의 말씀 스케줄과 하나님이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옵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필요한 것을 위해 찾아가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하죠. 순서예요.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 진짜 축복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요, 두려움에 도망하는 사람이 아닌 살리릉답,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늘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살지만 그곳에 있는 오늘의 내 집, 교회, 내 일터 만남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이 응답이 나를 살리는 축복이 먼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받고 싶은 응답보다 더 큰 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증인 되어지게 하시며 이 시간표 앞으로 교회와 내 개인의 시간표가 연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선 당연히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는 치유의 응답이, 정말 넘쳐나는 충만함의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